이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뿌리 내려지고 또 깊이 정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군인들은 전투복을 입게 됩니다. 요즘 현대전에서는 이제 좀 더 가볍고 활동하기 편한 그리고 여러 가지 계절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전투복을 만들어서 입고 있는데, 과거에는요 이런 총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는 칼, 활, 창 이런 걸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나아갈 때 이러한 칼이나 창이나 화살 등에서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 무장을 하게 되는데, 그 옷을 갑옷이라고 합니다. 갑옷을 입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갑옷을 보면 그 군사들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요, 그 나라의 군인들을 보게 되면 나라마다 그 군복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는요,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군사들을 모집하게 되는 것이고, 이 군사들에게 각자 나라에 맞는 이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만큼이나 군복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나라에 속한 군사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군사들이 되어지고, 또 다른 한쪽은 사탄과 함께 지옥에 속한 군사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천국에 속한 군사들은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지옥에 속한 군사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의 나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5주년을 감사하는 이런 기념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바르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피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대림절 기간마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군사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도 두 종류의 군사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지만 한편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군사이고, 다른 한편은 사탄과 함께 지옥에 속한 군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다가 시험 들까 봐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며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의하면, 그래서 이 군사라는 용어를 일꾼이라는 용어로 잠깐 대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는 이 사탄에 속한 이 사탄의 일꾼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처럼 가장하고 거짓으로 위장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한 군사일까요?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자녀, 또 나와 함께하는 가족,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어느 나라에 속한 군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군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 아마 대부분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 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군사에게 특징되는 갑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입는 갑옷이 있는데 그 갑옷이 뭐냐? 빛의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군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제 사탄과 함께 지옥에 속한 군사가 입는 갑옷은 뭐냐? 빛과는 반대인 어둠.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의 갑옷을 입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과 함께 그 지옥에 속한 군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지 어둠의 갑옷을 입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라고 해서 또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또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군사는 아닙니다. 그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는 어떤 존재냐?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목사? 아닙니다. 장로? 아닙니다. 권사, 안수집사, 집사? 아니 나 어디 교회 소속인데? 아닙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빛의 갑옷 입고 계십니까? 왜 갑자기 대답들을 못하시?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빛의 갑옷이 보이십니까? 자기는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분은 그래도 아멘 해주셔야죠. 시험 들지 않게. 세상에 이렇게 냉정하실 수가 있습니까?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판단 기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요, 빛의 갑옷을 입은 군사가 많아지는 성숙해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지 아니면 어둠의 갑옷을 입은 군사가 오히려 많아지는 그래서 변질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성숙해집니다. 어둠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진리에서 멀어지는 변질된 공동체가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5년 동안 함께 했던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갑옷들에 지금 덮여 있다면 그 갑옷들을 훌훌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빛의 갑옷을 입은 군사가 많아지는 성숙해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과연 나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면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어둠의 갑옷을 입고 있다면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14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쓴 게 바로 이 14절 상반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군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옷으로 보여낼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옷을 막 입고 다닙니다. 나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자랑하고 싶으면 더 그 옷을 입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에 권력이라는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권력에 내가 있어 라는 이 옷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또 나는 이만큼 소유를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며 이 돈이라는 옷을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학벌이라는 옷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를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이런 옷을 입고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살아낼 수 있는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서 이 재능의 옷을 이제 자랑하고 다니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옷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런 옷들을 이제 얻고 입기 위해서 힘쓰고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능생들도 일종의 옷을 입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제 자랑하고 싶은 옷, 그 옷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뭔가 입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옷들은 세상에서는 잠시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받는 옷, 그 옷을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옷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옷, 그 옷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외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다 의미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군사의 시작,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재능을 보인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쓰레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뭔가를 누릴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세상의 옷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빛의 갑옷이 입혀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의 첫 번째가 뭐냐? 물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세례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면 입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모두가 빛의 군사요?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분명하게 그 세례는 이런 세례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냥 물로 세례 받았다고 세례식했다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까? 빛과 빛의 이 갑옷을 입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빛의 갑옷을 입은 군사가 많아지고 성숙해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게 되면 됩니다. 물과 세례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믿는 이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를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를 실제 계속 점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점검하는 이들이 많이 모일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빛의 군사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까워지는 날,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오늘 11절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완성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알고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죽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삶의 자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갑옷을 입는 순간부터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빛의 갑옷을 입은 군사의 특징은요, 항상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잠들어 있는지 아니면 깨어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고 점검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점검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기도의 자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정신 차리고 기도에 집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도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노라, 나는 세례를 받았노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두움에 속해 어두움의 갑옷을 입은 사탄과 함께하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뭔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졌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세워졌지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세워지고 5년 동안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얼마 많은 기도의 자리가 있었는지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인지 어둠의 갑옷을 입은 자인지 대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빛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죽음에 한 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렇게 정신을 차고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대충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더욱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둠의 행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어둠의 행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두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빛의 갑옷을 입은 군사가 많아지고 성숙해지는 교회 공동체일수록요, 기도하면서 어둠의 행실과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어둠의 일과 계속 싸웁니다. 이 어둠의 일을 제거하기에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은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이제 앞으로 더 시간이 가면, 그리고 해가 갈수록 코로나19는 이제 잠깐 사라질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어둠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 행하는 이 어둠의 행실들을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어둠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 이 어둠의 행실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을 끌어들여 어둠의 갑옷을 입히려고 하는 이 영적인 어두움이 더 창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어둠의 행실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 그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욱 교묘한 어두움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요, 햇빛이 비출 때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은요,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라도 그림자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요, 그림자가 보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느새 막 확실하게 짙은 어둠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요, 조금씩 어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시간이 가고 해가 갈수록 어둠의 갑옷을 입은 자들의 그 어둠의 행실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하고,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어둠의 행실과 싸우는 그런 존재, 그가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면 됩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갑옷은요, 싸우기 위해서 입는 옷이지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하기 위해서 하는 옷이 아닙니다. 싸우는 옷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소원 아뢰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먼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행실을 제거하고, 어두운 행실에 빠져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그 어두운 행실을 버리는 이러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온전한 응답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다시 빛의 갑옷을 입은 군사로서 어둠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 이 모습을 13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 여러분, 단정하게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과연 단정한가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말입니다. 반면 어둠의 행실에 빠져서 어둠의 갑옷을 입은 자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어느 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돼야지가 아니라 세상과 벗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행실에서 벗어나고 어둠의 행실을 따르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행실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빠져들지 않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빠져들고 있는 것 같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벗되어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라, 어둠의 갑옷을 입은 자의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과 1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갑옷을 입은 자들은요, 어둠의 행실을 행합니다. 그냥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그것 이루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그냥 본능에 충실하며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제 어둠에 잡힌 어둠의 갑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부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 무절제하게 막 방탕하고 그리고 여러분 술 취하시고 막 그러십니까? 난 아닌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뭘 대표하는 거냐면 중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중독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요 중독입니다. 여러분 도박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요즘은 핸드폰에 중독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그냥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모습이냐? 음란과 호색입니다.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N번방 사건이라는 것 만천하에 드러나며 중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년일기까지 어떤 직업과 신분을 가졌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것에 휩쓸려가지고 성적 타락에 빠져있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도 그냥 성적인 타락에 젊은 세대들도 그저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며 성적인 타락 가운데에 빠져드는 그러면서도 버젓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N번만 사건 같은 경우는 들키니까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다툼과 시기입니다. 저는요 중독 이런 거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저는요 성적인 타락 이거 안 합니다. 그런데 다투고 시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독자와 성적 타락하는 것과 다투고 시기하는 것은 동일한 것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투고 시기하면서 미련해지고 교만해지고 패역한 모습으로 이 정도야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미 어둠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이유는요 이런 어둠의 행실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 뭐냐면 우월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모든 다툼과 시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월의식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이요 리더가 되면요 다툼과 시기 끊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최고기 때문입니다. 아니래요. 반대로 이제
리더가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이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딴지를 겁니다. 왜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다툼과 시기가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제가요, 담임 목회자지 않습니까? 담임 목회자로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다른 교육자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전하는 말씀보다 내 말씀이 더 확실해, 더 최고야라고 생각하며요, 그러한 부교육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석해서 끝나고 나면 불러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월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양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모이게 했는데, 이 모임 공동체를 다툼과 시기로 몰아가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냐? 우월의식에 쌓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최고가 됐으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오면 바로 시기합니다. 왜요?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최고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어둠의 3종 세트에 아주 잡혀있는 나라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중독 대단합니다. 애들까지 핸드폰에 다 중독 없으면 못 삽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성적 타락 말할 게 없죠. 법도 고치면서 하는데. 다툼과 시기 지금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잘났다. 이 어둠이 가득한 이 나라에 과연 하나님의 긍휼은 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때문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는 어둠의 행실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두운, 은밀한, 모든 사람들이 괜찮아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행실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 그러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빛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갑옷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콧방귀 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는데 콧방귀 낍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있다는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지막에 이를 갈며 후회하고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인 타락, 성적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월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리고 무례하게 하는 다툼과 시기에 그러한 주범된 존재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다툼과 시기를 화목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러한 어둠을 벗어버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빛의 갑옷으로 인해서 이 어두움 가운데에 빠져있는 주의 영혼들이 다시 빛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다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먼저 입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선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